청소년들 상당수가 흡연을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있죠. 거의 90%가 욕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켜줘야 되느냐? 부모들이. 어긋나고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른 목적을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회복만 일어나면 방황이 끝나고 마음의 허무가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통합하자. 회복하자. 4인 4세 다음 세대 회복의 비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예한군교회 한성태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 회복 비전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회복, 그리고 자신과 회복, 그리고 학업과 회복이라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죠. 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족과 회복하는 자녀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큰 상처를 누구에게 받느냐? 부모들에게 받습니다. 본인들은 사랑하는 부모가 끊임없이 격려해 주길 바라고, 그런데 사랑의 어떤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분명히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언어로. 자녀들이, 우리 특히 어머니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경찰서 형사과 조사께 형사로 봅니다. 조사께. 강력 형사 말고 조사과. 그냥 대화가 조사돼. 진짜 밥 먹었니? 진짜 공부했니? 진짜 그 시간에 들어왔냐? 뭐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부모 회복하는 게 언어로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이 범죄인과 형사 꼭 그런 관계로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아예 그냥 딱 단절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단답형으로 가잖아요.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냥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참 우리 부모와 자식 이 만남, 정말 여러분 가요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거 우리가 가정에서 불러야 됩니다. 그 연인들끼리 부르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참 그 만남에 왜 이래 상처가 많고,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고 나이 먹어서 그때서야 또 깨닫고, 그죠? 그래서 철들 나오면 빨리 시집가고 장가서 자식 넣으러 가는데, 그렇다고 빨리 또 보내기도 그렇고, 요즘 또 늦게 시집장 가니 철들기가 또 늦고, 참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가정 안에서 누구만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걸 알고 있느냐? 자녀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전략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는 우리에게 태의 열매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사단은요, 가정만 무너뜨리면 교회와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누구만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걸 알고 있느냐?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만 무너뜨리면 이미 가정은 무너진다 하는 것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부모들은요, 부모가 살아서 기도하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저절로 될 걸로 생각하는 부모 있죠? 그건 아니다. 그럼 왜 목회자들 자녀들이 그래요? 왜 장로님들 자녀들이 그래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속여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너가 이것만 충성하면 너 자녀는 내가 알아서 잘 키워줄게. 아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속여가지고 수많은 크리스찬 가정 안에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 자녀들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 얼마나 영적인 시달림과 그러니까 20살만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고 멀리 대학 가겠다 그러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죠. 자꾸 왜? 너무 힘드니까.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식. 그러니까 아담을 건드리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간 걸로 사단은 만족 안 한 거예요. 그걸로 만족 안 해. 자녀들까지도 괴롭혀가지고 결국 원수지간으로 만들어가 완전히 그 가문을 멸절시키는 그때까지 사단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그 관계 앞에서 자녀들이 가족과 부모와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자식이에요. 부모는 안 그랬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주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지 자꾸 내가 쓰임받고 우리 자녀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은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전략은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잘 세우고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우리에게 태의 열매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셨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의 상급이니까 내 자녀만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남편이 보여요? 이게 문제인 거야. 자녀를 보면 자꾸 남편이 아이고 제가 아버지 닮아가. 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고 상급인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상급, 이 열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가족과 자녀들이 회복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뭐라 했느냐? 화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가 수중에 화살이 없이 전쟁터에 나갔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자식이 무너지면요 부모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녀 잘 키우면. 자녀가 잘못되면 결국 자식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관계가 잘 회복돼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그로 인하여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자녀가 가정에서 건강하게 회복돼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악마.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발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만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중적인 인생을 살자. 교회에서 하듯이 좀 하겠고 왜 교회에서는 안내 볼 때 집에서는 폭군이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어떤 목사가 교회와 가정에서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내가 늘 교회에서 가운 입고 집에서 가운 입고 밥 먹고 앉아있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 자녀들 보고 이제 다 같이 모여 식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사고 하면 어느 자식이 그 밥이 소화가 되겠어요.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하는데 이 자녀들이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극과 극이야. 어느 정도야 자녀가 이해하지. 새벽기도 눈물 흘리고 그냥 기도하고 부모가 아침에 학교 보내면서 그냥 온갖 그냥 X자 C자 하고 학교를 보낸다면 그 새벽기도를 왜 가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안 하지만 거기에서 신앙의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거요.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중간에 또 사단이 또 역사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 회복대가 하나가 돼서 세계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거든요. 네 아들과 네 손자와 나를 경외하라. 3세대가 통합해라. 신앙 통합. 하나님 사랑하는 걸 미친 듯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통합되고 회복 안 되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 1장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전략을 설명한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게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어요. 예,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20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저 빌딩 누구 거야 하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건데요. 저 식당 누구 거야 하니까 히브리 민족 건데요. 저 아파트 누가 시공해서 히브리 민족. 저게 지금 저 장관 누구냐 하니까 히브리 민족인데요. 이게 이제 바로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래 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도 요즘 앞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지금 외국 사람도 들어와 있잖아요. 옵니다. 또 대통령도 또 그러는지. 이게 그러니까 바로왕 입장에서도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 전략이 뭐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여러분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남자를 더 공격하는 거예요. 남편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교회 와서 졸더라도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봉사를 했다. 그 집에서 하는 어떤 행동도 면죄부가 돼야 돼. 그만큼 공격을 많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와서 집에서 온갖 왕노릇 하거들라 면죄부를 주셔야 돼. 그러다가 뭐 설거지까지 해라, 청소까지 해라, 뭐 온갖 이야기하면 더 쌓여서 은혜 받는데 거부합니다. 내가 조금 은혜 받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것도 봐라 나를 무시하네. 그래서 은혜만 올라오면 살살 적당하게 이제 은혜를 받고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우리 히브리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이 남자란 혈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막아낸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민족을 죽여야 되는데 살린 히브리 산파가 있어요. 그죠? 히브리 산파들 아들이 놓으면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왜 살렸냐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강건해가지고 자기가 가기 전에 놔버렸다네. 힘도 안 썼는데 그냥 놔버린다네. 그게 어떻게 죽일 수 없다고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에게 그 집을 왕성하게 복을 주셨어요. 예, 이렇게 자녀들을 지켜내고, 예,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살려내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예,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주셨는데 첫 번째 1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40명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에 이게 뚜레뚜레 돌아다니고 오다가 보고하는 결과가 뭡니까? 그게 들어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10명이 보고를 불신하게 보고했어요. 결국 온 백성이 그냥 막 그 보고에 그냥 통곡하면서 가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2명이 믿음의 선포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10명의 그 고백 따라 그냥 40년 광야를 걷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뜻이라도 한둘이가 앞장서 한다고 나머지 안 따라오면 하나님 그 허락 안 해요. 기다려야 되고 좀 힘들지만 또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혜로움을 내가 믿음으로 가나안 가겠다고 했을 때 누가 동의 안 하고 방해할 때 참고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때 많이 부딪히죠. 항상.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1세대가 못 갔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 자녀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그러냐?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네 아들과 네 손자와 나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은 뭐예요? 3세대가 통합해라. 신앙 통합.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자하고 같이 3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먼저 통합 안 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통합되고 회복 안 되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니까 그분만 사랑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분만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근데 얼만큼 가르쳐라?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미친 듯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 공부를 미친 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미친 듯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요. 손 잡는다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식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라. 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르시고 신앙 통합 회복하자. 그 요즘 많은 지금 청소년들이요, 어릴 때 유치부 때 엄마나 아빠가 다 맞벌이 시대에 맞벌이 시대. 그러니까 정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하고는 정이 있는데 엄마하고 정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성령님이 개입 안 하고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같이 음식 먹어도 다투고, 여행 가도 다투고, 집에 앉아서도 다투고, 할머니한테는 그냥 다투며 할머니하고는 잘 지내. 우리 집도 그랬어요. 큰아들을 아까 낳았을 때 제가 나이 이야기를 28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작은 아이는 15세. 28인 큰아이 낳았을 때 저는 철없는 20대였어요. 전도사. 그러니까 낳고 나서는 나는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목에 미쳐가지고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아들 하나가 누워있어요. 아, 이게 내 아들이구나. 손잡아 본 적이 없어요. 예, 안고 있는데 낮밤이 바뀌어가지고요, 한 시간 안고 있으니까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게 왜 태어났을까. 낮밤이 바뀌어가 밤에 이렇게 한번 안아주는데 1시간 안고 있으니까 팔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여자분들 팔이 이렇게 충만한지를, 충만해야 되는지를 그것도 알았어요. 늦둥이 놀라면 팔이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작은 아이는 13년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늘 집회 다니면서 밤에 잘 때 손잡고 자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제게 다음 세대에 영성 주셔서 이 사역을 전국적으로 하고 다녔어요. 또 늘 미안한 게 있습니다. 큰아들은 사회성은 좋아요. 늘 놀아라 했으니까. 근데 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잘 안 돼. 순종은 하는데, 그리고 대화 중에 또 이렇게 부드럽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럼 작은 아이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늘 큰아이한테 미안하죠.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로 제가 스스로 가서 손잡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손잡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손잡는다는 이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손 잘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회복의 시작이, 일단 손을 잡고 가는 이게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인데, 이것마저도 오늘 잘 안 되는 거죠.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충고가 하나 있어요. 자식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내가 너에게 맡긴 두 아들을 위하여 목회하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두 아들이 스스로 저절로 잘 성장할 줄 알았어요. 내가 목회 열심히 했을 때 내 큰아들이 잘 자랄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본인의 청소년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예, 뭐 그렇다고 뭐 문제는 아니에요. 예, 공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많이 내고, 할 수 있으면 여행을 함께 떠나고 추억을 만들어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50대가 넘어가고 40대 넘어가고 60대 가면요, 부모와의 추억 한 장면이, 그것이 나중에 말년에 버틸 수 있는 힘인 거 아시죠? 그나마 우리 아버지는 한 가지 추억을 주셨어요. 알코올 중독이었고 참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정치한다고 막 온갖 그냥 돈 다 까먹고. 근데 딱 한 번 내가 어릴 때 보리밥을 씹어서 한 번 넣어줬어요. 그게 왜 기억이 날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뭐 용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다른 시절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번 보리밥을 씹어 넣어줬던 그 기억이 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 계실 때는 보리밥 씹어준 그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한 사람인 게 그 추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오늘 무엇보다도 신앙 통합, 신앙이 통합해야 회복됩니다. TV에 한번 보니까요,
어떤 가정이 자녀와 회복하려고 6개월을 여행을 떠났어요. 아, 나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학교 제대로 안 가니까 뭐 학교 안 가지, 뭐 완전 자유분방히 자랐어요. 어느 날 이 부모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직장을 멈추고 모든 걸 딱 멈추고 내 가족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떠난 거를 이제 카메라를 찍었는데요,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 방에 자는데 그냥 막 불편들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막 그냥 얼굴 붉히고 막.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그러면서 다 한 가족이 하나가 돼가 이제는 같이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 무사히 여행을 마쳐와서 TV에 방송 출연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된다. 자녀와 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치르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으시고 좀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행도 떠나보고 손잡고 기도도 해보고 그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때로는 편지도 써주고. 방금 제가 우리 큰아들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는데 표현이 안 된다 그랬죠. 군대 갔을 때 제가 편지 40통을 보냈어요. 그 훈련 받는 중에. 그리고 외국 유학 보냈는데 일주일을 울었어요. 이 마음이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릴 때 안 해놓으니까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편지 쓰면서 울었어요. 무슨 아버지가 말이지, 별난 아버지야. 외국 보냈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일을 이제는 가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했지만 너무 미안한 감이 많았습니다. 방금 우리 교회 이름을 예황꿈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린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냐, 모든 세대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통합하자, 회복하자, 그런 이름으로 제가 목회하고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들도 꼭 예황꿈과 같은 자녀들과 신앙 통합, 비전 통합, 또 음식도 통합하시고, 제일 어려운, 주님도 개입하기 어려운 음식도 좀 통합하시고, 그죠? 그리고 마음도 통합하시고. 저는 90%, 이 100% 중에 90%는 요즘 제가 큰 아들에게는 말 안 해요. 내 하고 싶은 말을 90% 줄여요. 왜? 좋은 관계 때문에. 10%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100% 이야기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부모가 되셨어요. 신앙 통합, 비전 통합, 마음 통합, 그리고 유태인들처럼 음식 통합까지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세대 우리 회복 비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회복, 자녀와 회복, 그 다음에 학업과 회복, 그 다음에 오늘 가족과 회복 4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그런 비전이 회복되셔서 1%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